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5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신약 394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루십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 5월 암송 성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의 내용을 보면 첫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 또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PPT 준비됐나요? 안 됐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의지로 내가 이기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결국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성도인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 확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영생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영생의 확신이에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영생이 없는데 그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없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망을 하고 갖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못 가질 거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본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 요한 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암송했던 암송이에요. 우리 5월 암송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알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누리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영생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그 영생을 알고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영생을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한 사람을 생각해 보는데 누구냐면 스데반이라는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예요. 근데 그가 죽음의 직면에 있었어요. 그 죽음을 보면 영생이 있는 사람과 영생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 영생을 모르는 사람하고 다른 것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공회에 잡혀갔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서 그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의 스데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있냐면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다음에 그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지금 이제 이 공회의 재판이 끝나면 죽음이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냐면 천사의 얼굴,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영생이거든. 영생이 천국이잖아요. 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모습을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보면 공회원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죽이려고 막 이를 갈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5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거죠.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전하는데 그들이 뭐냐면 그 지도자들이죠. 공회의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갈고 있는 막 사람 막 죽이려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늘을 주목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 읽겠습니다. 56절로 보여주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래서 이 영생이 있는 것을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목하면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직면했을 때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이제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공회원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이제 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성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 거룩한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이렇게 쳐서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돌을 치려고 하는 거죠. 돌을 치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어요. 예, 스데반을 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면서 막 이를 갈고 막 자기를 끌어내고 그리고 돌로 가지고 자기를 치는 그런 상태에서 아까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5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까지 시작. 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게 뭐냐면 돌로 쳐서 죽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잔다는 말은 죽는 거예요. 죽는 모습이에요. 좀 다르잖아요. 영생이 있는 거, 천국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영생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환경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생이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절대로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음이 끝이라 그러면 얼마나 이 스데반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세상이 다 끝이라면 보이는 이것이 끝이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보이는 것이 끝이라고 그러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영원한 세계 천국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데 아니다.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 스데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순교를 당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순교는 천국에서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 들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 우리가 생명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절대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것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우리가 시간이 되면
두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뭐 작은 거 가지고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너희 가운데 있지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는 것을 네가 꼭 기억하고 그 영생이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이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가져야 될 그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말을 하는데 잘 듣는 사람이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 자기 듣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많이 듣는 이야기잖아요. 경청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면서 듣는 거. 그 경청 훈련을 많이 이제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잘 듣지 않는 거예요. 또 특별히 힘이 약한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1인 시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시냐? 하나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쫑긋 세우셔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3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멀리 가도 식구는 보이잖아요. 멀리 가도 저 가고 있으면 저기 우리 뭐 어제도 이제 우리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도역 형제가 이렇게 가는데 사모님 보고 도역 형제 뭐 그러면서 가라 막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람 이렇게 쭉 많은데 거기 멀리 있는 게 보여요. 자기 이제 식구도 보이고 자기 이제 성도도 보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이제 바라보시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같은 교회 식구로서 이렇게 보시면 표정이 좀 어두우면 어디가 아픈가? 그리고 관심을 보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는 것 같지만 그 말은 안 해도 오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물어볼까 막 생각을 하면서,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사람들은 대화를 하면서도 경청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시큰 이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해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시는 분이 우리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는, 들으시는 거죠.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그 부자가 있어요. 부자하고 식사를 하려면 돈을 내고 한 끼 식사를 하잖아요. 최고로 그 돈을 제일 많이 낸 경우가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식사하는데. 그리고 그 돈은 그 사람 자기 수입에 인마이 포켓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한데 그 돈을 받아서 그 뭐를 한번 만나는 거. 근데 뭐 어디에 투자하라 이런 건 안 알려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 한번 만나서 뭐 투자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과 식사하면서 만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을 만나서 식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 가치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 246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한 번 만나는 그 시간이 그 가치보다 워런 버핏의 한 번 식사하는 그 가치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관심을 가지시고 저 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나와서 구하지?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그것이 능력이고 권리이고 그게 권세인지를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와서 구할 수도 있지만 또 가정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 15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구한 것을 받는 것도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정말 알지 못해요. 그것이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게 약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취약전의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항상 70%가 가정에서 사고가 난대요.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이제 뭐 땅콩 같은 거, 또 풍선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떡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먹다가 뭐 기도가 막히기도 하고, 또 뭐 동전을, 또 뭐 바둑알, 뭐 자석 같은 거 먹고 막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약을 이제 밖에 놨는데 약 색깔이 이제 보통 노란 거, 뭐 색깔별로 돼 있잖아요. 뭐 당뇨약, 혈압약 이런 거. 그럼 그걸 먹어서, 또 아니면 매니큐어 뭐 제거액 같은 거, 뭐 살충제 이런 거 먹어가지고 애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 다 치워놓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보기 좋으니까 그거 치우면은 막 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가 알아서 이렇게 다 치워놓잖아요, 이렇게. 얘가 혹시나 먹을까 봐. 또 어떤 데는 전기 코드에 뭐 이 젓가락을 콕 찔러가지고 감전돼가지고 사고 난 거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그 자녀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내용을 간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 젓가락으로 콕 찌르지 못하도록 거기다 안전장치를 딱 해놓잖아요. 못 찌르게. 그러면 딱 이렇게 해놓잖아요. 부모가.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되지 않았어. 그러면 그거는 이게 정말 내가 필요한 건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내게 정말 필요한 거고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고 나에게 정말 무너지게 하는 거라면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을 나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유익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영생이 있다는 확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때에 좋은 것으로, 합당한 것으로. 이 사람은 이게 필요해서 응답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안 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나 줬는데 왜 나는 안 줘? 이렇게 우리가 그거잖아요. 비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나에 맞게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에 물들고 탐욕에 물들고 또 구하는 것을 그렇게 탐욕에 물들기 쉬운 것들, 탐욕에 물들어서 우리가 구한 것들 그런 거는 절대 주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 뭐 못 먹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도 집에서 뭐 먹으려고 그러면 못 먹게 하는 거 많아요. 그거 먹지 말라고. 근데 내가 꼭 그 몸이 안 좋은 것만 또 우리가 또 골라서 또 먹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줄 알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